우리 기도와 우리의 찬양은 더욱 그 위에 넘쳐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가장 강한 로마와 바리새인들의 모든 율법도 이기고, 그리고 그는 그 초대교회는 마침내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이 고난의 날에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계획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압니다. 잠시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이 진노의 날에, 이 환난의 날에 저희를 불러서 모든 원인과 모든 방법과 모든 이유와 모든 결말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고 이 땅에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곳곳으로 달려가게 하신 우리 주님, 또 어떤 중직자는 훈련 속으로, 어떤 중직자는 문제 속으로, 어떤 중직자는 그 시스템 속으로, 어떤 중직자는 고난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하나님 드리는 귀한 한 주일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이 승리한 걸음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 기쁨의 예배를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들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입에서 나온 모든 생명의 말씀들이 곳곳에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죄짐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고 질병과 모든 약함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친히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것이 올라가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이 상처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고 연약함과 질병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은 9장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굳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와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요 불순종의 자녀로 종로로 타는 자였으나 바른 구원의 길을 알고 가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을 부어주사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상속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시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며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재앙이 떠나가고 지역에 강한 자가 결박되고 지역 살릴 사명자가 만나지고 전도의 큰 문이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길 그릴 때 출애굽이 쉬워지고 광야가 쉬워지고 가나안 정복이 쉬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한 주일도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며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구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구원의 길로 멸망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바른 구원의 길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일도 24시간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생활에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사람에게 존귀의 여김을 받으며 친구 관계에도 승리하게 하시며 아름답고 건강하게 학업의 이유를 깨닫고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가정과 가문과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한 주일도 붙잡고 가야 할 영의 양식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이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 체험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한 주일로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디도서를 마감하는 귀한 날입니다. 디도서 3장, 신약 350쪽, 신약 350쪽 디도서 3장 12절로 15절까지입니다. 주제는 적재적소에 쓰임받는 종직자들이란 그런 주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현실, 물론 그 시대를 한 시대를 살다 우리는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편안한 세대는 없었어요. 정말 내게 딱 맞는 시대다. 물론 그런 분이 덜어 있겠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문물이 굉장히 발달하고 핸드폰 하나에도 엄청난 앱들이 와 있는데요. 전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체가 내가 기적이다, 기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날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재앙입니다. 대표적인 게 코로나겠죠. 또 중요한 거, 요즘 생각지 않았던 장마가 독일을 완전히 메르켈 총리의 마지막 이제 정계 은퇴하는 길을요, 이 홍수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의 모든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일이고, 중국에는요 모든 성들이 특별히 뭐 저장성 같은 게 완전히 물바다가 되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정도로 지하철이 이미 다 작혀서 막 사람들이 목에까지 찰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비가 왔어요. 이런 재앙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미국은 열풍이 불어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비가 안 와서 열풍이 불어서 화재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다 벌어지죠. 사람들은 이걸 뭐라 그러죠? 기후변화라고 얘기하죠. 물론 현상학적으로 보면 기후변화 맞아요. 그래서 기후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지금 거기에다가 온 유엔과 모든 나라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현상학적으로는 맞아요. 기후학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준 재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시대를 이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부어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우상 숭배가 강하기 때문에 아합이었거든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 주신 분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천벌을 내리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후변화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넘어간다? 어리석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런 게 미래가 보장이 안 돼요. 동아일보 잠깐 보니까 아이돌이 약간 흐름을 이렇게 보여놨더라고요. 한때 막 아이돌 그룹에서 뜨려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을 만나가지고서 결국은 그만두게 되고. 근데 노래가 좋고 막 그게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누가 다른 게 하도 가르칠 길이 없으니까 이제 오페라 쪽으로, 뮤지컬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도 또 경쟁이 심하고 기존 세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또 누가 안 되기 싶어서 일본에 가면 한류 문화가 있으니까 인류에 가서 한참 뛰려고 하는데도 군대를 가야 돼. 참. 그러고 군대 갔다 와보니까요, 대책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나이가 벌써 30이 다 돼가지고. 근데 공통적인 모든 시대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불안해. 언제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젊은 사람이 그래요. 결혼도 못해서 이러다 보니까 무슨 결혼입니까? 이유는 뭘까요? 시대를 잘못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이에요. 구원이란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코로나 아니라 변종이 와도 구원은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못 받으면요, 코로나 가지고도 이미 혼전해버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이미 사업 다 망하고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을 있는 사람은 재난을 면하냐? 예, 물론 같이 당합니다. 엘리야가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였어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먹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중직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말씀 운동해라. 말씀 운동을 해라. 아모스 8장 11절 이해하시죠?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간이 아니랍니다. 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젊은 청춘의 남녀들이 쓰러지고 거기서 혼자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말씀이 없어서.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가 없어져라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 아니라 변종이 와도 말씀 아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 아래 있어라.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했더라. 그 말은 뭡니까? 그때 당시 이미 바벨론 군대는 쳐들어왔고 예레미야는요 감옥에 갇혀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 자기를 건져줄 사람 자체가 없어요. 이미 나라 전쟁이 터졌는데 누가 감옥에 있는 지하 감옥에 있는 사람을 누가 돌아봅니까? 전쟁이 나면 죄수 다 죽여버립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상황이 돼요. 그런데 뭐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해야 안 해요? 이래면은 염려했단 말이 없어요. 그렇죠?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소망이 나타나요. 문제의 해답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 운동.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잡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우리 주권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이 일을 위하여 불렀다니까. 이 시대를 위해서.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가 없고 엘리사가 없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살려주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꾸 살려고 막 발버둥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렘넌트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문제 씁니까? 그리스도로 결론내봐라. 그리스도를 체험해봐라 이거예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봐라. 믿습니까?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이스라엘 때 처음에 먹을 양식이 막 문제가 물이 안 생겨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라는 말이 하고 낙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 이름으로 모세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이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당한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고난은 예수를 믿으라고 보낸 거고 예수를 믿은데도 우리 고난은 그걸 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정인이 되라는 사인이에요. 믿습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길 바랍니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머리로 듣지 마세요. 참 어리세요. 물론 처음 들으면 저게 뭔 말이지? 이해를 해야 되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자꾸 들어서 그걸 내 것 삼아야 돼요. 머릿속에 남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가슴에 와야 내 거예요. 가슴에 와야 그였구나. 소리가요. 예배 시간에 10번 이상 나와야 돼요.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그걸 안 믿었구나.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달란트를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뭐 하라고요? 밥 먹으라고? 맞아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 살리라.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여서 우리가 속아서 그렇지. 가끔 속아요. 저도 가끔 속아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죠?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 그분이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 우리 신앙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요? 내 인생이 끝났다. 나의 엄청난 배경이 뒤에 계시다는 거예요. 보호자의 권세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얘기죠. 우리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내 신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인생의 해답이 나온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 이것은 무엇을 집어넣어요? 이게 쓴 물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면 단물이 바뀌어요. 또랑물일지라도 흙탕물일지라도 예수를 집어넣으면요 정한 물이 돼버린 거예요. 독이 들었어도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면요 보약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기적을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신앙고백. 세 번째는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예란 말은 예배 성공자예요. 늘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성도와 서로 교제한다는 말은 전도요, 포럼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같이 한 식구의 삶을, 한 비전을 가지고 한 꿈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렇죠?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종말이요, 결론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다. 문제가 더 이상 아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장소로 인도하시고 어떤 일을 주시고 시간을 정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빌립을 내시에게 갖다 붙여주고 내시를 빌립에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게 해서 다메섹을 부르고 거기서 꺾어놓고 누굽니까? 전도자를 보내죠. 그렇죠? 아나니아를 보내죠. 아나니아가 있는 그 장소, 그 바울이 와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두 사람, 그리고 바울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사건, 그 일.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우연은 없습니다만은 신자에게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계획, 우리가 숨쉬는 거 하나, 걸음 하나까지도 다 인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믿습니까? 주권 속에 있는 중직자예요. 중직자라는 말은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 중직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에 깨달은 사람, 그게 중직자예요. 그게 중직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냐면 내 위치를 주고 내 지위를 줍니다. 일을 하려고. 각자 위치와 지위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이 지위를 누가 결정해요? 주님이. 여러분의 위치를 누가 결정해요? 주님이. 주님이야. 노예로 보내는 걸 주님이. 그 위에 누굴 줬어요? 포디발. 그리고 나중에 또 어디로 보내요? 감옥. 종으로 보냈어요. 죄수로 보냈지.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계복음. 여러분 믿으세요. 특별히 사건을 일으키죠. 사건을 일으킨다니까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또 계획이 있네. 코로나 한 사건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교회가 있고 잘 되는 교회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다 망했다고요? 착각입니다. 어림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항상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요. 그래 하나님이 쓰지요. 안 가요, 못 가요, 뭐 별소리를 다 하면 하나님 쓰겠어요? 요나같이 패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었다 죽을래 살릴래. 아니 지금 전도를 넣고 있는데 니느웨를 살리는데 지금 하나님하고 요나하고 쌈박질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현상이냐고. 그게 하나님도 기가 막히지. 근데 다른 놈을 또 쓸 만한 놈이 없네. 그래도 그만한 놈밖에 없네. 생각해봐. 근데 물속에 넣었다가 뺐다 죽을래 살래. 무슨 뭐 남양동입니까 뭐. 그러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가기도 전에 이미 다 하나님 다 준비해놨잖아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오늘 본론을 보면요, 우리 서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고백합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예, 통과됐습니다. 아니라면 손 들으세요. 괜찮아. 아직도 안 늦었어요. 나가셔도 돼요. 주님 거예요. 약해도 주님 것, 실수해도 주님 것, 병들어도 주님 것. 왜 그럴까요?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대로가. 예? 그대로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주업과 부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업이 뭡니까? 거의 청년들 물어보면요, 좋은 직장 얻고 월급 많은 데 가서 승진하고 그리고 장가 들고 아이 낳고 그게 주업입니까? 예, 주업같이 보이죠. 예, 하나님이 한나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한나가. 나도 불인나가 낳는 아이 하나만 주면 나면. 그런데 깨달았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그저 나를 기쁘게 하는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 하나를 낳아야 되겠구나. 그게 한나가 깨달은 사무엘이었어요. 그렇죠? 주업과 부업이 뭐냐. 이게.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누가 부르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그러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3장 19절에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피를 값주고 샀어요. 어디서요? 사망 가운데 사형수를 불러다가 돈을 주고 보석금 집어넣고 샀어요. 사형수를. 그게 우리요.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냐? 무너진 곳에 급히 보내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냐? 무너진 곳에 보내고 싶은 사람. 뭐요? 이 누구냐면 디도. 이 택한 사람은 택한 받은 사람은 디도죠. 왜 그러냐 보세요. 거기서 나왔죠. 내가 디도를 그레데에 남기던 이유는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디도서 1장에 보면 써 있죠.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기던 이유라고 했어요. 그레데에 남겨놨어요. 지금 한참 가다가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어요. 에베소로 가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안 되겠다. 네가 좀 그레데 빨리 내려라. 배 타고 가는데. 그러고서 얼마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보니까 내가 두 기구를 네게 보낸다. 이제는. 그러고 나서 그때 급히 어디로 가요?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혹시 목사님 그림이 되나요? 니고볼리로 간다 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요. 보세요. 디도에게 그리데를 남으라 그랬어요. 그리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교회가 있을 뿐이요.
바울이 내리자니까 내린 거예요. 그리고 장로를 세우라 하니까 세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디도는 교회 조직에 능한 사람이에요. 이 디도의 특징이.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죠. 같은 일꾼이라도. 그래서 그때에 급히 니거볼리라고 그래. 지금 이 편지가 어디에서 써졌냐면요, 로마에서 써진 편지인데 지금 어디냐면 이 그레데이라고 하는 여기에 디도가 있어요. 로마로 가다가 옆을 지나가니까 여기서 빨리 내려라. 그리고 여기다가 장로를 세워라. 그리고 좀 이따 이 4절에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변했냐면 내가 어디로 가냐? 니거볼리로 간다 그랬어요. 내가 흔들어서 니거볼리로 간다. 예, 지도가 없어서 그렇지. 그냥 옆집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그레데에 있는 디도를 니거볼리로 간다. 끝나고는 어디로 가냐? 달마디아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써 있죠. 디도는 그런데 달마디아로 갔어요 또. 야,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가 다 있을 텐데. 또 거기서 이미 목회에서 장로까지 하면 담임 목사 시켜줄라나? 이렇게 꿈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뿌리 좀 내리고 할 수 있겠네. 그런데 갑자기 또 오라는 거야. 가고 싶어요? 안 가요? 이미 또 사람이 정들었잖아요. 익숙해졌잖아요. 이미 자기가 없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는데 또 옮기라는 거예요. 가요? 안 가요? 가고 싶을까요? 안 갈까요? 근데 바울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민섭이가 여기 있어 지금. 구부러에 있고. 이게 그레도 섬이요. 이 그레도 섬에 있는 사람을 내가 가니까 여기 가니까 니거볼리로 빨리 와라. 그리고 어디로 갈 거다? 달마디아로 갔다. 그리고 또 가라니까 또 갔어요. 이런 사람. 왜 그랬을까요? 교회 조직에 능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갈등이 있는 곳에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여기는 누구냐? 두기고네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소통과 위로에 능한 자예요. 이 사람은. 내가 거기 보면 내가 특별히 골로새 4장 7절로 8절 보면 골로새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특별히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위로하게 함이라. 아마 언변이나 사랑이 굉장히 다감다정하고 사람의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기고가요. 저하고는 많이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두기고를 여기 지금 잘 보낸다고.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두기고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거기 써 있죠. 내가 3장 12절에 디도서 3장 12절에 이 두기고를 골로새에 있는데 지금 그레데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골로새는 교회는 어디 있어요? 지도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걸 지도를 보면 조금 이렇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골로새가 어디 있냐면요. 이게 골로새입니다. 여기가 골로새입니다. 터키 중부지방입니다. 골로새를 보냈는데 다시 어디로 와요? 그레데로 보내는 거예요. 디도가 빈자리를 또 채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저게 얼마나 거리? 서울 부산 거리쯤 됩니다. 서울 부산 거리. 그러고 나서 두기고를 나중에 어디로 보냈어요? 에베소로 보냈다. 또 보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에베소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는 또 지도가 또 없어졌네. 지도를 조금만 놔두시면.
이걸 이 화면이 필요하신가? 하여간 지도를 자 골로새에 있던 사람을 그레데로 와서 그레데의 사명이 끝나니까 에베소로 또 보냈어요. 지중해. 이유가 없었을까요? 핑계가 없었을까요? 근데요,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추업이 뭡니까? 부업은 뭡니까? 세 번째요, 위기 해결을 위해서 초청받은 사람이 있어요. 위기 해결을 위해서. 이게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아볼로에 대해 소개를 이렇게 놨어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성경에 능통하니 언변이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스린 사람이 이 사람은요. 말씀으로. 특별히 율법이 굉장히 능통하죠.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매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성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더라. 사도행전 27장 28절에 보니까 20장 그쵸 27절 28절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브리스길라가 아볼라가 복음을 가르쳐 놓으니까 이때 이 복음으로 결론 낸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을 지금 그레데에 무슨 일이 있냐면 디도서 1장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을 명령에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그레데 섬에 어떤 또 문제가 터졌냐면 유대인들이 자기 율법을 고수하려고 그래요. 이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또 필요하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아는 사람이니까 알죠. 비교하니까 비교 정교학이니까 금방 설득시킬 수 있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래야 되겠죠.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오고 가려면은 뱃삭과 숙식비가 다 필요하겠죠. 또 가게 되면 또 어느 정도 생활비를 줘야 되겠죠. 작은 교회일 수도 있고 큰 교회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물질 공급이 필요한 사람.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사람들로 배우게 하라. 산업인들에게. 왜 내게 산업을 줬을까? 물론 나와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일이고 말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온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만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빛의 경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과중한 집을 지지 말고 서로 나눠지게 하라. 그리고 전도자와 선교사를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교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병들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찾아가서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도 올 때는요, 그분들은 이미 궁핍해요. 왜?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빛의 경제의 사명을 감당할 경제 사명장을 찾으라.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했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유명한 얘기죠. 굉장히 부자 청년이 있는데 돈 걱정은 없는데 자기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청년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참 너무 골짜기였어요. 네가 가진 돈을 다 구제를 하고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 후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돼 있어. 한번 체험해 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육의 재물, 멸망의 재물, 그게 아니고 다 나눠주고 그래야만 뭐가 온다고 했죠?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온대요. 그걸 체험한 후에 나를 따라라. 그런 산업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는구나.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요, 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래. 한번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6장 자, 그 앞에를 먼저 봐야 돼요. 6장 29절에 보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오직 있으면 가져가겠냐? 오직 있으면 봐야겠냐? 내가 너를 채우니까. 그 사람은 헐벗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거절하지 마라. 30절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마라. 왜냐? 너희 하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보죠. 같이 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덜어받으리라. 요즘 젊은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옛날에 적어도 한 30년만 해도요, 쌀 팔았어요. 싸전이 있어요. 싸전에 가면 어떡합니까? 막 수북이 넘칩니다. 원래는 싹 깎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뒷바퀴다 놓고 그냥 쫙 깎아버리죠. 그런데 장사 잘하는 사람은 수북이 그것도 누르고 그것도 흔들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는 그렇게 줍니다. 남에게 줄 때는 싹 깎아버리죠. 무슨 말인지 기억하시죠? 잘 모르고 시장에 가면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주업에 쓰임 받는 사람, 이 부업을 주님이 책임져 주고 나는 하나님의 주업 세계 선교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는 그 일, 정인이에요. 결론입니다. 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직자. 첫 번째, 그러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근데 우리는 원래 불순종과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체질이 됐어요. 남의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남의 말 절대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언제 꺾이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몇 번 체험해본 이제 조금씩 되겠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중직자. 두 번째는요, 이유가 있는 중직자, 이유가 없는 중직자. 이유가 있고 이유가 없는 중직자. 자, 사무엘상 17장 29절이죠.
같이 봅시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형들이 책망을 한 거예요. 어린 동생이 전쟁터에 오니까 형으로서의 염려도 있고 지금 형도 못하는 걸 동생이 오니까 조금 원래 좀 나서기를 좋아하는 것 같던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왜 왔냐 그러니까 왜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요? 자기는 왕으로 기름을 받았거든요. 여기 렘넌트는요 세예보마의 기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길들여 가야 돼요. 자기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도 보냈고 자기도 간 거예요. 전쟁터에. 왕이니까 적을 어떻게 해? 적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진 못해도 적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주적이 있습니다. 주적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주적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주적이 없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같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 데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막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이유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욕했는데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욕했는데 우리 아버지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군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너를 죽이겠다. 세 번째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 속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한 건요. 주어과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은요. 자기 형편 처제가 아니에요.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름받을 위하여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아닌 거예요. 다 토를 달아요. 다 이유가 있고요. 나 이래서 형편이 이래서 안 가고요. 그럼 하나님 쓸까 안 쓸까요? 채워줄까요 안 칠까요? 오늘 제목은 바로 그거예요. 적재적소에서의 말. 적재란 말은 딱 적당한 장소가 아니고 적당한 인물을 적당한 장소에 쓰겠다는 거예요. 적당한 제목. 이게 적재예요. 적재. 네. 적소에 쓰겠다는 거예요. 적소에. 그렇죠? 이렇게 써가지고 또 잊어버렸네. 또 괜히 또 아는 척했다가 또 손해봤네. 저도 한문을 잘 안 씁니다. 장로님이 쓰라면 금방 쓸 텐데 죄송합니다. 그 아는 척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와버렸네. 자 다니엘서 1장 8절이죠. 뜻을 정했어. 이미 자기들은 포로 잡혀왔어. 왜 포로 잡혀왔는지 알아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조상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근데 우상을 전문으로 섬기는 나라에 왔기 때문에 여기 보낸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연하다. 두 번째는요. 3장 18절이 필연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다가 절하면 살려주고 우상에다 절하지 않으면 불속에 집어넣다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왕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근데 불속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뛰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천사가. 건져냈는데 냄새도 나지 않았고 옷삽 하나 탄 적이 없다.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6장 10절 또 우상 숭배래. 한 달 동안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잘하지 않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다고 그랬는데 절대입니다.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감사하면서 했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꾸 다듬어져 쓰기에 합당한 제물로 이게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돼. 또 주고 또 주고 또 닦고 또 닦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를 보낸 거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특별히 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자를 불러서 쓰시는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얼마만큼 내게 오셨고 나의 주인이 되셨으며 나의 생각과 삶의 주인이 되셨는지 늘 확인하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내 영적 상태를 먼저 생각해보는 중직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20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인 죄를 정케 하사 내 일꾼 삼으신 그 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주신 주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한 1분만 강단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의 주보를 보셔도 되고,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나는 얼마만큼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바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하여 죽게 잡힌 바 됐다고 막 달려가느라 그랬어요. 우리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자기가 체험하겠다는 바울이. 그러니까 그는요 죽기까지 쓰임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정말 생명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가는 저희에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그러나 늘 부족하였고 불안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능하고 하나님 연약한 자였으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오시고 나서 나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넉넉한 자가 되었으며 이제 자신과 용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렀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연약한 그대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들었으면 그대로 써주시옵소서. 가난하면 실패하면 그대로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실패한 사람을 살려낸 저희에게 병든 사람을 살려내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가난한 자를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으시도록 증인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세상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든 사람을 버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 캠프가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은평, 서대문, 다음 8월 달부터는 고향 지역입니다. 고향 지역은 맨 밑에 네 군데서 캠프를 합니다. 마두, 원정, 하늘, 덕양. 월요일 날이니까 혹시 시간 나면 참여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리더스런에 많이 등록하신 줄 아는데 이미 그릇 됐나요? 전사님? 아쉽네요. 꼭 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더더구나 공짜인데 이렇게 또 못 들었네요. 다음 기회에 있으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코로나가 또 뭐 2주간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습니다만 어쨌든 예배는 성공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기후변화 전문 강사 원하시는 분 있으면 신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아주 쉽게 돈 안 들이고도 1년에 5만 원, 이거 엄청 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같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간 좋은 프로그램이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우리 주 목사님이나 전사님한테 부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일어납시다. 옆에 분에게 어려울 때 더욱 예배에 성공합시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시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세계 복음화. 아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사무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예배를 배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예배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한 우리가 경배드리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현장에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을 하나님의 모든 캠프 백성과 언약 백성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